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하실까요? 신년 새벽 부흥회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변 보면서 신년 새벽 부흥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올 한해 성령 충만합시다. 올 한해 성령 충만합시다. 마지막으로 영적 부흥을 이룹시다. 영적 부흥을 이룹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은혜롭게 찬양했는데요. 청년들이 2층에서 많이 웃고 있네요.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 감사하고, 정말 서구 문화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은 금수저로 성공한 사람 말고 이 자수성가한 사람을 서양에서는 특히 존경한다라고 합니다. 집안이나 가문의 도움,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성공하여서 정말 자기를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서구에서는 특히 존경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흔히 분투 노력하고 남들보다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자기의 왕국을 구축해서 거기서 왕노릇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수성가하여서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하고 존경받는 성공을 이루었다 하여도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겸손히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신년 새벽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롭게 찬양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상공 플러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감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겠노라고 하고 문자 카톡도 주시고,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감사를 드리고, 무려 4가지 독감이 유행하고 있대요. 이런 독감, 저런 독감, 이런 감기, 이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들려드리고, 말씀대로 정말 내가 나의 작은 왕국에 왕노릇만 그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나라를 위하여 거기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리라.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믿었고, 또 그 나라 복음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좋았노라고 기쁘다고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사 인생의 참된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죠. 제1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전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셨어요.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주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본질이요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곧 올 것이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그 간곡한 뜻은 이 제자들과 늘 부딪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정말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왕국의 왕노릇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것을 구축하려고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난 급변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예전에 26%였는데 지금은 10년간 10%가 줄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다 합쳐서 16%에 불과합니다. 주로 20, 30대가 많이 줄었고요. 40대도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10대는 아마 정확한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 학교가 사라졌고 청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10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30명 이하의 교회가요, 여러분 10년간 86%, 9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00명 이상 초대형 교회는 3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죠. 작은 교회에서 고생하며 헌신하며 열심히 헌금하면서 그렇게 섬기려는 교인들은 점점 더 초대형 교회로 몰려가 수평 이동을 하고 있는 세태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교인들에게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은 것이 뭐냐고 물으면 10년 전엔 단연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 우리 교회 예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반 이하로 영향력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가족의 영향력이 9%에서 20%로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즉 신앙 문제에서 가정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 예배의 중요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튜브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서 그것은 수치로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기도회,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 프로그램, 간증 계속 이런 것만 찾아보고 자기 확증 편향성에 갇히게 되니까 결코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것이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10년간 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역시 급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래 우울증 환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0만 명 이상이 여러분 통계나 그 설문에 답하지 않은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더 많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4년간 우울증 환자가 33%가 증가했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다.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기력증에 있는 청년도 40%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교우들도, 기독교인들도 21% 정도가 우울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무려 40% 가까이가 우울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더 중보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들 우울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극심한 사회 갈등을 완화하려면 그냥 경제적으로 비용으로 환산하면 233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조, 300조의 돈을 들인다고 해서 그 우울증과 사회 갈등이 다 치유된다는 보장도 없죠. 국가 예산의 40% 가까이를 쏟아붓는다고 한들 사회 갈등이 다 완화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반드시 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 내가 옳으니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주님을 닮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오늘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결코 정치적인 집단에 이용돼서도 안 되고 교회가 정치적인 집단들을 그룹들을 이용해서 세를 불리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셨던 참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교회 트렌드 2025년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지금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물질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 등의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심각하다라고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그렇게 설문에 대답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은 설문에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 모두가 똑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 영적 부흥의 본질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잡아야 돼요.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랑을, 그 희생을 몸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모습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활하시고 마지막 40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딴소리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6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하니. 여러분,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그 스티그마 성은이 십자가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지니신,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시키시고 언제 왕 되시고 언제 우리는 총리 되고 좌회정 우회정 되고 언제 우리는 출세하나요? 엉뚱하게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는 물론이고 제자들 역시 세상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며 살려는 욕망을 가졌었고 그것을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요한과 야고보도 다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했고 어머니들을 통해서 주님께 로비도 하였고 가룟 유다는 기대했던 예수님을 통해 출세할 것 같지 않자 돈이나 좀 벌어보려고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본문 7절과 8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 하는 소식을 전하여 빨리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본문 이하의 말씀에서 두 천사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하늘을 올려다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 승천하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곧 오실 것이라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질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가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훈아, 남진, 요즘에는 아마 임영웅 또는 송가인 이런 가수들을 꼽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가수를 4명을 꼽습니다. 김나박이라고 성을 따라서 4명을 꼽아요. 그 중에 필두인 김이 전에 나는 가수다 나가수에서 우승했던 김범수라는 가수입니다. 이 김범수라는 가수는 찬송가를 할 때, 복음성가를 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곤 하는데요. 이 가수의 대표작 노래 중에 약속이란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더군요. 중요한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속이라는 가사에 한번 보시면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라고 말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고백하면서 끝나는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들릴 때마다 그 가사가 너가 우리 주님으로 느껴져요. 다시 돌아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간절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제게는 찬양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돌아와서 만날 때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삶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막연히 그냥 이불 속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준행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의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이를 때는 때로는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라는 마음에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30+ 세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내면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든 요즘입니다. 때로는 남들과 생각과 행동이 같지 않아서 깊은 외로움을 느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때로는 소수자의 입장을 감당하면서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떠나시고 제자들에게서도 떠나셔서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늘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며 지금의 관계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곤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그것은 영적 나라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우리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학우들과 동료들과 모든 이웃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그것을 전하고 확장시키고 그것을 추구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나라가 올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생애 내내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전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5개월 만에
휴전을 하였습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왔으면, 전 세계 전쟁이 그치고 이 한반도에도 평화가 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해온 바이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스가랴서는 9장 9절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날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왕노릇하고 다스리시는 완전한 그 나라에서 보석같이 빛나게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되면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불신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 착한 이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나라에서 빛나는 영광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부흥의 시간 내내 자기의 왕국에서 왕노릇하지 말고 내 본능대로 해, 네 자유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대광교회도 늘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되기를, 그 나라를 미리 맛보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동아리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 간에, 친구와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으로, 때로는 강권하여 권면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정말 모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말세질 말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자주 드는 이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우리 빨리 속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파하고 빨리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올해 영적 부흥을 이루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이웃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니 속히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올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대광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